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통해 결혼에 관하여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 체험도 했습니다. 은사 체험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 은사가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님이 이 교회에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은사를 받고서도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더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부터 그들이 시기하고 분쟁한 이유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망각해버리니까 결국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음행을 저지르고 세상 법정에 고발해버리고 이 심각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왕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때때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통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고 원망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에 고통이 계속되면 또 기도하지 않고 이건 전부 주님이 머리 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한 번 은혜를 잃어버리고 한 번 은혜를 쏟아버리면 다시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받으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은혜는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왜 그와 같은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영향,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 그 중에도 구체적으로 헬라 철학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할 때 그 당시의 풍조는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그 헬라 철학의 중심이 스토아파의 주제가 금욕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상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혼만 잘 되면 되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방식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향, 그 중에도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 바탕이 영지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은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음행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본문처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는 것은 음행에 관계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장부터 시작하는 결혼에 관한 것은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결혼에 대한 것,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7장을 보면 여기서부터는 스토아파, 그들의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향한 교훈이 바로 7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러한 영향 속에 있는, 특히 본문에서 보이는 이 내용들은, 7장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이러한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에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을 끊어버리고 독신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데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할 텐데, 그것은 바로 결국 7장은 단순하게 결혼에 관한 그러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가치관 중에 하나인 결혼이다. 그래서 넓게 보면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서 결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독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사람들하고 달리 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을, 내가 그 욕망을 끊는 것이 독신이야. 일견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독신에,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독신에 대한 가치관에는 심각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독신이라 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보면 독신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7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건 바울의 말입니다. 자신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오직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내 독신으로 살래, 주님이 좋아, 나는 오직 결혼 안 하고 주님하고만 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사를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받은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고,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선교와 목회라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고 단순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난 결혼 안 해, 독신으로 살 거야 하는 것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독신을 강조하느냐? 나는 이 고린도 도시, 타락한 도시의 영향을 안 받고 싶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이게 바로 스토아파의 금욕주의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이러한 욕망을, 이런 모든 육체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싶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룩한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어느 도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욕망대로 살아가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망,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갖고 싶으면 다 갖고, 이 욕망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끊어버리는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게 스토아파의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스스로 이런 욕망을 끊어버리려고 독신을 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이다. 그건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이 너 독신으로 살아라 하신 적이 없는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그걸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보니까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독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결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속에 있는 그 뜻은 이제 앞으로 할 2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 그리고 29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31절에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26절, 7장 26절, 29절, 31절에 말씀하는 이 의도가 바로 여기는 7장 1절의 그 의미입니다. 즉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 의도가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힘들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 환경을 개척해야 하고 가져야 될 것, 갖춰야 될 것도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훅 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가치관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가진 가치관은 현실을 내가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인도하는 대로 와. 참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처음부터 지금도 어려운 것이 내가 너의 인생의 주님이다. 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는 그 의도가 26절, 29절, 3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마지막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내년쯤에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발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사람이 3명, 4명, 5명 죽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년쯤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다음 달에 믿어야지 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은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언제 내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찾아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내와 남편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보여주고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다음 달, 내년에 우리가 갈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은 그 다음이고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나를 위해 살다가 옛날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나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라, 결혼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결혼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5장이라든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결혼한 부부, 가정에 대해서 교회로 비유하면서 그것을 부부가 서로 아내와 남편을 서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서로 존경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은 주님은 결혼을 반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해라. 그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그 말입니다. 7장 전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결혼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 이 말씀은 또 뭐냐? 우리는 의문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은 바로 고린도 도시의 그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음행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옛 가치관과 사고방식,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일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럼 얼마나 심각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거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바울을 통해 주님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결혼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결혼과 가정에 관한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즐겨 사용을 하십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별 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 특히 결혼이라는 것은 꼭 가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만큼이나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창세기 때에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신 것은 바로 그만큼 결혼, 곧 가정이 교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날에 알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은 독립투사로 막 자신의 가정과 재산을 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 그러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시대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어머니, 아내의 입장도 남편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운명으로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일제를 피해서 밤에 한번 찾아오면 여보 나야 고생이 많지, 얘들아 고생이 많구나, 조금만 참아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같이 애쓰자. 이건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도 또 가정이 첫 번째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고, 그것도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그만큼 교회만큼이나 가치 있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창조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결혼했으면 부부가 한 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엄마지, 내가 정말 기분 나빴어. 저 사람하고 내가 이 방에 같이 있으면 기분 나빴어. 그러면서 각 방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공간이고 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라. 왜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대등하다는 겁니다. 혹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못,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갈비뼈를 뺐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하고 똑같은 대등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교 사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교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의 가정이고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분방하게 만들고 서로 삐지고 싸우면 각각 다른 방으로 가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때만큼 같이 있기가 조금 곤란하면 기도를 위해서는 잠깐 다른 방에 가 있더라도 부부는 항상 한 방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부부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으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하고 또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든 어떻든 간에 결혼을 했다면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본능적 욕구,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본능적 욕구가 몸이든 재산이든 권력이든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고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고 혹은 내 혼자 살아가기 못하고,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이제는 내가 과거에 잃어버린 내 생명을 되찾게 해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 속에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것이고 정직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롭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잃어버린 생명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부는 어쨌든 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한 남편과 부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사람이 편해지면 다시 옛날에 하던 버릇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점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가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의 홍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휩쓸려 버리면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청년들은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또 결혼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기도로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결혼했지만 부부가 싸우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게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든 내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귀가 들어올 틈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면 금방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과해야지,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넘치려면 내가 돌이켜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요,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폭력으로 폭행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세월들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것은, 그래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참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감사,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하나님 신실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결혼했다고 다 끝이 아니고 앞으로 다룰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그리고 결혼한 사람 그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에 보이는 롯의 두 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청년이 자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동침하자, 이런 충격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롯의 두 딸과 롯의 가정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아내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하고 동침할 생각을 할 정도,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족의 조상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들도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두 인생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야 하는데 가나안에 얼마나 정말 배우자로서 탁월한 그런 자매들이 많았을 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는 내 고향 친족인 그 하란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배우자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그가 가진 성경적 가치관 중에 결혼의 가치관이 아브라함에게 바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삭도 그런 가치관 속에 자라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늙은 종 엘리에셀까지도, 종까지도 아브라함의 주인의 그 성경적 가치관을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결국은 탈인하게 돼 있어요. 탈인하는 건 나쁜 일 같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빨리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시는 거니까, 너 기도 쉬고 있구나, 기도해라, 기도해서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났다고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했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롯의 두 딸을 교훈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성격과 기질과 관계되는, 관계 있는 꼭 맞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신실한 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늘 믿음으로 기도한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만날 수는 없어 롯의 두 딸을 보냈어. 그리고 두 딸과 결혼하기로 한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그것을 장난으로 삼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청년들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보내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결혼할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땅은 모두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긴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가족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은 인간이 못 이겨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첫사랑을 받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너무너무 감격이 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현실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환경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 긴장이 슬슬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도 내일 하지 한 번, 두 번 게을러지기 시작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맨날 기도 어떻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을 안 하면 죽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 교회와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 두 가지를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잊지만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도 받지 않고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된 결혼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다시금 허리를 동여매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